아멘. 오늘 우리 양태선 선교사님 부활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도 귀한 강단에 목사 중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우셨습니다. 저의 입술의 능력에 이 말씀을 맡기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 드러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gathin 분들의 인터뷰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인데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 감옥에 20몇 년 있었는데 그 감옥에 20몇 년 있을 줄 미리 알았으면은 난 도무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가서 재판을 갔는데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 믿는다 하면은 때리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대답이 나올 때마다 때리고 걷어차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게 뭐였냐면은 이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 수갑을 잡고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 수갑이 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수갑이 살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파고 들어온 가운데서 이제 그걸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때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고 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못 견딜 것 같은 그 순간,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3번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불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이 맞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지난 주간에 저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마지막 날 이제 끝나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무엇을 기도할까 하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그 교회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이제 화면을 다 띄워주고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대장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와요. 다 심각한 질병들이에요. 근데 저하고 아내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교회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내는 그 기도 제목을 하면서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은 맨 마지막에 나온 기도 제목이 어떤 집사님 딸 8년 동안 누워만 있는데 관리 잘 돼서 욕창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맨 마지막이더라고요. 누워만 있는데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욕창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뭐 일어날 수만은 없는데 잘 관리되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저도 아내도 딸이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힘든 기도 제목인지 알잖아요. 딸인데 8년 동안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랜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걸 아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고통들이, 고난들이 있을까? 전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질병이 있어서 끝없이 오랜 기간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이 지긋지긋한데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난하기만 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에 응답하시지 않고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 이제 이삭 아들인데 아들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이에요.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러분, 시험이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다른 것이 아니고, 아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을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약속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기다리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겨우 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아브라함이 죽는 거구나. 아브라함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뭐 이어지면은 뭐 아브라함의 비전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으면은 아브라함은 진짜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야지 아브라함이 죽는 게 아니고 이 이삭이 죽는 게 아브라함이 진짜 죽는 거예요. 차라리 사고로 어떤 이삭이 죽는다면은 그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이 이삭이 귀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얘기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뻔히 이삭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2절을 계속 읽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가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제 사흘길 정도 걸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법 먼 곳까지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딜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냐면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던 그 산에 성전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인 거예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 저 소가, 저 양이 죽는 제사를 끊임없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라지만은 독자를 드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 위해서 죽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어요. 전쟁에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온갖 질병에 오랜 동안 사람들이 시달리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질문하는데 성경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독자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거 외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내가 너희를 분명히 사랑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할 때 어디까지가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어디까지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하죠. 무덤에 묻힌 것. 그리고 어디까지가 객관적인 사실이냐면은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진 것까지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마지막 사실은, 인정하는 마지막 사실은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누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하는 건지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인지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말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지 혹시 거짓말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하는 건지 말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제자들은 그 대가로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에 또 가면서 고생을 엄청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서 고생을 해요, 여러분? 그냥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로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그 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아세요?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노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베드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같이 죄인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내 주님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냐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머리가 밑으로 가고 다리가 위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 형제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랜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었어요. 또 나머지 제자들 보니까 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잘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요한만 오래 살아남았는데 요한도 많은 고난을 겪고 마지막에 반모섬에 휴양을 가서 고생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창에 찔려 죽고 가죽이 벗겨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 제자들 자신들도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복음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거죠. 그거 외에는 여러분, 이들의 순교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삶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돼요. 어떤 모순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명령은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이 이삭을 죽이러 가세요. 이 말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도 번성하고 이삭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약하죠. 가나안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부인이 예쁘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거기서 지내요.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그 위협을 벗어나요. 그리고 계속 인생 가운데서 계속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지금 아들이 한 명도 없지. 그렇지만은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너무 늙어서 100살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생산할 수 없고 또 사라도 이제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임신이 불가능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가 아니고 그때 나타나셔가지고는 이제 내년 이맘때 너네 아들이 있을 거야. 웃음밖에 안 나오죠. 아니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야. 웃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웃음. 근데 여러분 시브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 믿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사라가 믿음으로써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나와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웃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늙어서 애 못 낳는 몸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을 거야. 그리고 잉태하는 힘을 그 믿음으로 얻어서 다음 해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뭐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이제 어느 수준에 왔는지 테스트해가지고 드러내려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 못 낳는 그런 몸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여서 제물로 드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등이 살리셔서 다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최고의 믿음은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우리들 믿음에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의 완성이고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들도 가끔 물어봐요. 아니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뼈가루밖에 안 남은 것도 다 뿌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 몸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어떻게 영원히 사냐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근데 믿어요? 정말 믿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완전히 믿을 수. 이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인생에서도 마지막에 그 믿음이 완성됐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그것을 증명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100%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우리 믿음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서 20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걷어채이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해가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 말씀이 맞는가? 근데 제가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믿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여러분, 아무나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서 그렇게 막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서 아무나 다 그거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아, 너는 내가 그 감옥에 던져놔서 고문당하고 20년 동안 가둬도 너는 욥처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환 목사님처럼 다른 믿는 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은혜를 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브라함이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면서 뭐예요? 그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왜 또 고난이 있을까? 제가 또 추측을 해봤어요. 그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병들지 않았으면은 죄짓고 살았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몸에 질병을 주셔서 죄를 못 짓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육체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죄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마음도 가난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경한 환난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겪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8년, 20년 너무 길다고만 하는데 하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은, 하늘의 그 영원한 것들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우리는 무거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고난당하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그 기쁨을 지금 땡겨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막 가난하다고 해서 이 가난에 짓눌려서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 있다고 해서 그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괴로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나에게 있는 그 부활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이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환경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최고로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 환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71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이 노여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와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이 노여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 있지만은 부활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더 완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드러나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부터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짓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아버지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완성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드러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고난들에 져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부활을 드러내면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아버지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부활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주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12제자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중국에서 고난당했던 아버지 그 목사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많은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서 다시 생명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릴 능력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 이리 고난의 시간이 기냐고 우리는 견딜 수 없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부활의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잘 됐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할 때도 능히 소망을 가지게 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이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자,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을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기쁨의 이유를 설명해 주어서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